우찌무라 간주전집 제10권 제21부 평화 세 번째 녹음 제22부 정치 첫 번째 녹음. 기도드리고 녹음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귀한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그 시간을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우찌무라 간주 선생님의 남기신 글들을 읽으며 큰 은혜를 받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분의 넓고 크고 깊은 영적인 사상이 100년이 지난 오늘에도 똑같은 적용으로 느껴지는 것이 놀랍습니다. 귀한 리딩 아까워서 녹음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한 분이라도 들어도 전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로서 할 수 있는 소극적인 전도의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분이라도 더 듣고 그들의 신앙이 발전하고 그들의 신앙이 깊어지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평화의 마지막 부분 세 번째와 정치 첫 번째 이렇게 붙여서 리딩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회의와 그 효과. 인류 최초의 평화회의는 바벨에서 열렸다. 그런데 그 결과는 이른바 바벨탑의 혼란이었다. 그렇지. 그들은 시날 광야에 거대한 평화탑을 건립하여 모든 백성들의 평화와 통일을 도모하려 했으나 그 계획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인류 최후의 평화회의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다. 그런데 그 결과는 바벨의 혼란 이상의 세계적 혼란이었다. 이때 발표된 윌슨 대통령의 14개 조항이라는 것은 만 1년도 못 되어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이제는 전보다 더 큰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워싱턴 회담을 개최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파리 회의도 역시 바벨 회의와 마찬가지로 그 목적했던 바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 버렸다. 파리 회의 전에 두 번에 걸쳐 헤이그 평화 회의가 개최되었다. 카네기는 여기에 평화궁을 기탁해서 세계의 논쟁이 모두 그 안에서 해결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문명국 전체의 기대는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평화회의가 채 끝나기도 전에 세계적인 전쟁이 돌발했다. 헤이그의 평화궁은 이제 제2의 바벨탑이 되어 20세기 문명의 허위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지금 최후의 평화회의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려 하고 있다. 그 결과는 어떠할까? 바벨회의 이래 모든 평화회의가 실패로 끝났듯이 이 회의도 역시 실패로 끝나고 말지 않을까? 평화는 바람직한 것이기는 하다. 평화를 원치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나 원하는 평화는 오지 아니하고 평화회의는 번번이 실패로 끝나고 마는 그 이유를 알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평화를 다른 사람 또는 다른 나라에게서만 기대하기 때문에 평화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전쟁은 최대의 죄악이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가 전쟁을 그만두어 주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이를 폐지해야 한다. 자신은 칼을 칼집에 꽂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만 병기를 버리기로 아무리 요구한데도 효과가 없을 것은 뻔한 일이다. 전쟁은 회담의 결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먼저 자진해서 이를 폐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육의 사람과 나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영의 사람과 나라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평화는 정치가나 외교관의 회의로는 오지 않는다. 열렬한 예언자의 설교에 따르는 성령의 강림으로서만 온다. 1922년 1월 성서지 연구. 장마철 한담. 평화의 도래, 투쟁의 계속, 악마의 인스피레이션,
전쟁열의 감염, 불평병, 그 멸절과 치료법, 유전성인 불평 환자, 어두운 종교와 밝은 종교, 죄악으로서의 분노, 의무로서의 환희, 예술적 생애, 심리학의 일장인 윤리학, 장마철의 이용. 평화는 군인들이 잘 싸웠다고 오지는 않습니다. 또는 외교관의 수완으로 오는 것도 아닙니다. 평화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쏟아 부어주심으로써만 옵니다. 평화의 은혜는 다른 은혜와 마찬가지로 언제나 생각지도 않던 곳에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이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심으로써 자신이 군인 이상이며 정치가 이상이심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은 평화를 깨트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파괴가 곧 건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 거짓입니다. 사람은 파괴할 수 있지만 건설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죽은 벌레 한 마리도 살려낼 수 없습니다. 하물며 파괴된 평화를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전쟁을 계속함으로써 평화가 오는 것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속에 평화가 없기 때문에 밖에서 투쟁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에 평화가 없는 동안은 승리를 거듭한다 하더라도 바깥의 투쟁은 그치지 않습니다. 투쟁의 원인을 자기 이외의 곳에서 찾는 것이 인간의 상정입니다. 그러나 이를 자기 속에서 발견하면 밖의 평화도 오기 마련입니다. 인류야말로 가장 불쌍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속에 든 병을 고치려고 적이 아닌 사람을 적으로 삼고 공격을 일삼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류의 상태를 보시고 틀림없이 울고 계실 것입니다. 세상에는 악마의 인스퍼레이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가 수라장이 되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파급하듯이 미움도 파급합니다. 마치 공수병, 괄호 열고 광견병이 괄호 닫고 이 개들 사이에 전염되듯이 증오와 살벌한 정신도 인간 사이에 전염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흔히 보는 이른바 동맹파업이라는 것도 대개의 경우는 이런 종류의 전염, 즉 이런 종류의 인스퍼레이션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깊은 이유는 알지도 못하면서 또는 깊은 이유를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왠지 모르게 기업주가 미워져서 무턱대고 동맹 파업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반역이 성공하는 것은 대개 이러한 악마의 꼬드김 때문입니다. 참으로 이 악마의 인스퍼레이션이야말로 두려운 일입니다. 전쟁병은 공수병과 마찬가지로 신경성 질환의 일종이 아닐까요? 그런데 공수병에 파스테르 액을 주사하면 낫듯이 전쟁병에도 무슨 적절한 치료법은 없을까요? 아무튼 전쟁열이 전염되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것을 가능한 피해야 합니다. 또 무서운 점은 바로 그것이 전염한다는 데 있습니다. 전쟁이 단순히 재산을 파괴하고 인명을 해치는 따위는 전염한다는 사실에 비하면 작은 해독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정에서나 국가에서나 불평하는 사람을 무엇보다도 먼저 어떤 방법으로든지 끊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불평에도 고상한 것이 있고 저열한 것도 있고 귀한 것도 있고 천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불평가라는 사람은 대개 이렇다 할 이유도 없이 불평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태생이 불평악
불평가라고 해야 되겠네요. 여기 좀 프린트가 잘못됐어요. 태생이 불평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불평이 그 신체 구조 안에 배어 있어서 천하의 어떤 것으로도 이를 제거할 수 없는 그런 기질을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불평이 몸에 배어 있어서 갑자기 제가 아는 몇 사람의 얼굴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불평을 끊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오늘 아침에도 일을 하러 갔는데 제가 이렇게 가면 저희 간호사들이 저한테 막 이거는 뭐 안 좋고 뭐 이건 어떻고 나는 뭐 너무 힘든 환자를 많이 맡았고 뭐 어떻고 막 이렇게 막 불평을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불평을 한 번도 안 하는 적이 없는 간호사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맡겨도 자기 환자가 제일 무겁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heavy patient 이렇게 얘기해서 되게 이제 위중해서 할 일이 많고 막 이런 환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코디네이터의 입장에서 보면 좀 실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좀 중한 환자를 맡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졸 간호사라든가 아니면 그 근무한 지 몇 년 안 된 간호사들보다는 그래도 3년 이상 된 간호사들이 조금 믿음이 가기 때문에 환자가 조금 중하면 좀 걔들이 맡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환자를 이렇게 분배를 하는 거죠. 디스트리뷰트를 이렇게 해서 알로케이션이라고 이렇게 누가 담당 이런 거 이렇게 정하는데 그걸 한 번도 불평하지 않는 적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누구랑 함께 일하는가에 따라서 그날이 즐겁기도 하고 힘차고 되게 보람 있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하루 종일 불편할 때가 많은 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속으로 오늘 아침에 그렇지 않아도 쟤는 몸속에 이 불평하는 무슨 유전자 DNA가 있나 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우찌무라 선생님이 태생이 불평가인 사람이 있다. 불평이 신체 구조 안에 배어 있다. 그래서 감사를 모르는 거죠. 정말 아침에 생각한 얘기가 여기 나오니까 참 재미있어서 한참 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일을 해서 일이 잘 되는 날 그런 사람들과 일하는 것을 너무 막 이렇게 그리워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은 그저 단순한 고용인, 그러니까 인플로이가 아니라 에세트, 자산이 되는 것이죠. 그 사업장에, 그 병원에, 저희 같은 병실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위험한 까닭은 그들의 불평의 왕인 악마의 인스퍼레이션을 받아서 자기의 불평하는 성질을 남에게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선천적인 불평가들이야말로 사실은 동정할 만한 이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고치기가 매우 어려운 병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능한 자극이 덜한 환경에 처하게 하여 그들의 완쾌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불평가의 병을 고치는 길은 있습니다. 다른 길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난치병이라고 생각되는 불평가들의 병을 고쳤던 예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나 자신도 이 은혜에 참여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인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마치 소석산이 몸 안의 병 덩어리를 녹여 없애버리듯이 없애고자 해도 없앨 수 없었던 불평 덩이를 어느새 녹여줍니다. 또는 마라 광야에서 물이 써서 마실 수 없게 되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나무를 그 안에 던져 그 물을 달게 만들었던 것처럼 출애굽기 15장 23절 이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하면
몇 방울 정도가 아니라 수만 석의 담즙이라도 순식간에 이를 감로수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고침받은 맹인도 있고 지체 장애자도 있지만 그러나 근세에 와서 그분께서 고쳐주신 불평증 환자는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일본인 전체가 유전성 불평증 환자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나라는 작은 데다 기후는 덥고 게다가 중국식 억압적 도덕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결과 불평증이 일본인 사이에 크게 퍼져서 마침내 국민 전체가 걸핏하면 버럭버럭 화를 내고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곧잘 비분간개하고 윗사람을 원망하고 아랫사람을 꾸짖기 좋아하며 정부를 비난하고 사회를 욕하게 된 것이나 아닐까요? 아무튼 일본인만큼 감사와 만족과 기쁨의 관념이 모자라는 국민도 그리 흔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평은 확실히 일본인의 국민적 질병 같습니다. 더욱이 근래에 와서 서양 사회제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부쩍 더 심해지지나 않았나 생각됩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국토의 면적을 더 넓힐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또 바란다고 해서 기후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또는 불평증의 한 큰 원인이 되는 쌀 주식을 폐지해서 당장 위장 허약증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식 도덕은 오늘이라도 당장 폐기해 버릴 수 있습니다. 비관적 자연관을 즉시 버리고 그 대신에 영국의 시인 워즈워드가 가졌던 것과 같은 낙관적 자연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두컴컴한 절간의 종교와 파란 하늘 아래 모자를 벗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연의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오늘부터라도 향냄새 나는 고리타분한 어두운 종교를 버리고 들꽃 향기 그윽한 신선하고 밝은 종교를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도둑질, 간음, 살인 등이 죄악이라고 외칩니다. 이것들은 물론 분명히 죄악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내는 것, 불평하는 것, 이유 없이 슬퍼하는 것 등도 똑같이 죄악이라는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꼭 칼을 가져야만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아내들, 수많은 자녀들은 성 잘 내는 남편, 화 잘 내는 아버지 때문에 그들의 생명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늘 우울해 있기 때문에 온 집안이 모두 우울하고 쓸쓸해 보이는 집안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분노는 확실히 큰 죄악입니다. 우울도 역시 무자비한 행위입니다. 이와 반대로 환희는 큰 의무입니다. 항상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을 해치는 사람입니다. 예술이란 그림이나 음악이나 조각만이 아닙니다. 인생도 역시 예술 중의 하나입니다. 아니, 인생이야말로 가장 큰 예술품입니다. 예술의 목적은 자기와 남을 기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남을 즐겁게 해주고 자기도 즐거워하는 것이 예술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들의 생애를 최대의 예술품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웃음을 지으며 언제나 만족을 나타내면서 일찍이 시인이 읊었던 것 같은 예술적인 생애를 보낼 수 있습니다. 나도 저 같은 순결한 자리에 들어서서 슬픔에 잠겨있는 이에게 힘의 잔이 되어 뜨거운 인정을 전해주고 맑은 사랑을 쏟아주며 악의라곤 안 섞인 미소를 꽃피워 가는 곳마다 따스한 향기를 내뿜고 내뿜어 더욱더 마음이 기뻐지기를, 그리하여 온 세상에 기쁨의 가락을 연주하는 천상의 음악에 나도 한몫 화답하리. 애음 참조. 소리는 내지 못하더라도 조화를 이루고
빛깔은 나타내지 못하더라도 사랑을 나타내어 우리들의 일거일동을 라파엘의 그림이나 미켈란젤로의 조각보다 더 뛰어난 위대한 미술품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각각 자기의 야심이 있습니다. 큰 정치가가 되어 보겠다는 야심, 큰 문학자가 되어 보겠다는 야심, 큰 미술가가 되어 보겠다는 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쁨이 사람이 되어 보겠다는 야심은 없습니까? 무엇 때문에 홀로 있을 때에도 즐거워하고 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자 하는 인생의 큰 예술을 갈고 닦아 보고 싶어 하는 야심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생기가 발랄한 청년 남녀들이 온 힘을 기울여 도달할 가치가 있는 예술이 아닐까요? 윤리학은 심리학 가운데의 일장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상위에 속하는 것입니다. 윤리학은 산 마돈나, 산 모세를 그리거나 조각하기 위한 학 과목입니다. 이것보다도 더 재미있고 이것보다도 더 진지하고 이것보다도 더 유익한 학 과목은 없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장마철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오직 염려스러운 것은 농부들입니다. 보리 수확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반년의 노동이 허사로 돌아가고 만다고 합니다. 우리는 저 농민들을 위하여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농업 개량법을 주장할까요? 세상 여론에 반대되더라도 비전론을 주장할까요? 또는 국민들의 비위에 거슬리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까요? 해야 할 일은 태산 같습니다. 다만 이런 시간을 소설 탐독에 소비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연극을 보는데 빼앗겨 버려도 안 됩니다. 비가 개인 뒤의 수재민 구제를 위한 준비에 이 장마철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1905년 7월 성서지 연구. 정말 그 백성들을 걱정하고 많은 그 우려가 마음속에 많은 근심이 있으신데 그것을 기쁨으로 승화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주님께 막 이렇게 부탁하는 것 같은 거기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막 느껴지네요. 수해가 나고 어려움이 있으면 다른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장 농부들이 손해가 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운 점이겠지요. 거기에 뭐 쓸데없는 짓을 하고 다니는 정치나 종교나 이런 게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 윤리를 잘 세우고 나라를 반듯하게 꾸리려고 애쓰는 또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런 정치인들이 많아지고 그런 정치인들에게 기운을 불어주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나라가 부강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주머니가 두둑해야 웃음도 나오는 것이죠. 당장 끼니 걱정을 하거나 당장 학비가 없으면 웃음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니까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어야 거기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것이어서 정말 대한민국에 또 뭐 저도 그렇고 제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도 가난한 사람이 정말 많아서 답답할 때가 많아요. 저희 동네는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가슴이 참 아플 때가 많은데 이 모두가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부자 말고 그냥 돈 걱정 없이 즐거울 수 있을 정도?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꼭 들어주시옵소서. 정치, 그리스도의 정치 경제관, 예수의 정치관과 경제관. 저 와자를 이렇게 발음을 잘 못해가지고 죄송해요. 예수의 정치관이란 어떤 것인가? 그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마태복음 22장 21절고 했다. 그의 경제관이란 어떤 것인가? 그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라고 했다. 또 너희는 조심하여 모든 욕심을 물리치라.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의 재산이 그의 목숨을 누려주지는 못한다. 누가복음 12장 15절라고도 했다. 바울은 이에 덧붙여 말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따라가다가 믿음의 길을 잃고 방황한 나머지 크게 슬퍼하며 상심하게 되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그리고 이 밖에도 누가복음 16장 9절,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 21절까지를 보라. 예수의 경제관은 알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현대의 경제학이라는 것은 모두가 예수의 가르침에 위배된다. 예수는 생존 경쟁을 말씀하지 않았다. 부국 강병을 가르치지 않았다. 그는 분명히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의 재산이 목숨을 누려주지는 못한다고 말씀하시므로 재산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나라와 의인의 가치를 정하는 현대 사회의 조직에 반대했다. 예수의 교훈을 그대로 지키면 현대 국가나 교회는 당장 무너지고 말 것이다. 1918년 11월 성서지 연구. 참된 정치. 내가 배운 2대 정치 서적. 들어가는 말. 정치란 무엇인가? 나는 정치가가 아니다. 또 정치가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도 아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정치라는 것은 내가 전적으로 멸시하는 것이다. 나는 그것에 접촉하기를 꺼리는 것이 마치 문둥병 환자에게 손대기를 꺼리는 것과 같다. 그러나 나도 사람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일찍이 말한 바 정치적 동물 가운데의 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정치 그 자체는 내가 싫어하지 않는다. 세상에는 고상한 정치와 비천한 정치가 있다. 밀턴의 정치론과 마키아벨리의 정치론이 있다. 둘 다 정치라는 이름을 붙이기는 했으나 그 가운데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 전자는 인간이면 누구나 연구해야 되는 것이고 후자는 우리가 손도 닿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불초한 나 같은 사람도 전자에 대해서는 다소간 주의를 기울여 왔다. 정치의 국가에 대한 관계는 윤리가 개인에 대한 관계와 같다. 정치학을 일명 국가적 윤리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 순리와 응용의 양면이 있는 것은 개인 윤리에도 이 양면이 있음과 같다. 그런데 개인적인 의술을 사회 전체에 응용한 것이 사회 위생이 되듯이 개인 윤리를 국가에 응용한 것이 곧 정치학이다. 정치학을 고상하고 복잡한 무슨 특별한 학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정치는 다만 단순하고 명백한 인간의 도리를 국가 전체에 적용시키는 학문에 불과하다. 이것이 밀턴의 정치였다. 크롬웰, 링컨의 정치였다. 그들은 무슨 특별한 정치 테크닉이라는 것을 몰랐다. 그들은 자명한 상식을 그들의 정치 규범으로 삼았다. 정치란 이런 것이기 때문에 모든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정치가였다. 공자, 석가, 그리스도는 물론 마호메트와 같은 종교가도, 단테와 같은 시인도, 미켈란젤로와 같은 미술가도, 워싱턴과 같은 장군도 모두 위대한 정치가였다. 그들은 인생 그 자체를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정치가가 될 수 있었다.
정치를 일종의 투기처럼 보는 자 또는 외교술이라고 하면서 이를 일종의 연예처럼 간주하는 자는 아직도 큰 정치가의 심정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다. 정치란 무엇인가? 국민과 국토 위에 자기가 품고 있는 이상을 그려놓는 것이 아닌가? 이를 언어로 나타낸 것이 시요, 글이다. 이를 대리석으로 나타낸 것이 조각이다. 이를 화폭에 담은 것이 미술 작품이다. 이를 악기로 표현한 것이 음악이다. 그리고 이를 국가 위에 나타낸 것이 정치다. 인류의 모범적 정치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 아테네의 페리클레스는 시인이자 음악가였다. 음악과 정치, 음성상의 조화와 인사상의 조화, 마음속에 다량의 조화를 저장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몸을 정치에 내맡겨서는 안 된다. 루터는 신학을 음악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페리클레스 같은 사람은 정치를 음악의 일종으로 보았다. 이에 접하면 핸델, 멘델스존의 장엄한 음악을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 거대한 규모에 있어서나 그 아득한 소망에 있어서 우리는 다만 splendid, 훌륭하다 라는 한마디 말로밖에 이를 평할 수가 없다. 그런데 모든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사람, 모든 참된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종류의 정치를 어찌 탐구하지 않고 배기겠는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국에 그 국정감사 한다고 저도 어제 오늘입니까? 그제 오늘입니까? 그 퇴근해가지고 또 유튜브를 막 찾아가지고 그 국정감사를 이렇게 보았어요. 그리고 정치인들의 행태를 이렇게 구경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정치에 사실 뭘 알았겠어요. 관심이 별로 없었으나 이제 점차 나이가 드니까 아무래도 정치가 확실히 나이가 드니까 좀 관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좀 젊었을 때 관심이 있었더라면 조금 더 지혜로워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사실 최근에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우찌무라 선생님 책을 읽으면서 이 한 사람의 영향이 전 인류 역사에 미친 영향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됐잖아요. 특히 유럽의 역사에서 전쟁을 일으키게 만든 정치가도 있고 또 국민의 이기심, 그들의 탐욕 이런 것도 이렇게 막 보게 되었고 그래서 그런 게 궁금해서 이렇게 보다가 어, 참 독특한 생각들이 많구나. 저렇게 어, 정말 일반 국민들보다도 생각이 그리 높지 않은 사람들이 저렇게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했는데 오늘 리딩을 읽으면서 정치가 무엇이냐? 국민과 국토 위에 자기가 품고 있는 이상을 그려놓는 것이 아닌가? 이 말씀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저 리딩은 지금 10명도 안 되시는 분들이 듣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영향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찌물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정치가 무엇이냐? 국민과 국토 위에 자기가 품고 있는 이상을 그려놓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품고 있는 이상이 없는 사람, 그저 욕심과 명예와 자리와 이름을 좀 내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권을 탐하고 돈을 모으고 권력을 행사해서 꿈도 이상도 없으면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그 나라의 가장 불행한 것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국민들이 훨씬 똑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국민들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자부심이 되게 많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한국 사람들처럼 이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쁘고 또 그리고 더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최근에 어떤 리더가 되는 것이 좋을까 하고 궁리를 했고 좀 더 지혜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생각 가운데 저에게도 다른 또 아이디어를 주시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치에 대해서 읽고 있습니다. 평화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 너무 작은 존재라서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으로 하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고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나라, 주님께서 사랑하신 나라, 더 부강해지고 전 세계의 이름을 떨칠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정말 자신의 이상과 꿈과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부강해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꿈을 가진 지도자들이 많아져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행복해지는 나라를 함께 꿈꾸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그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한 사람들이 인정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